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무 능력도 아무 자격도 없지만 오직 주 예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저들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스스로에 대하여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들려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주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믿음을 고백한 것이오니 저들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함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를 다른 말로 계시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알 수도 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다.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불렀는데 그들에게는 내가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가르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가르쳐서 내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나 예수, 내 이름 예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예수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게 하는 책이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나는
무엇이다 라고 직접 자기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새 자동차들은 점점 똑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다 가르쳐 줍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요새는 어디가 문제라면 문제라고 가르쳐주고 어디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가르쳐주고, 예전 같으면 기껏해야 기름 떨어지면 빨간불 나오는 정도, 그 정도였지만 요즘은 다 이게 다르더라고요. 얼마 전엔가 제 차가 갑자기 기아가 잘 안 빠져가지고요, 현대자동차 서비스 갔더니 뭐 이렇게 컴퓨터같이 생긴 걸 딱 애한테 꽂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어디가 고장이고 뭐가 잘못됐고 뭐를 고치라고 딱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기술자인 줄 알았더니 실제 기술자는 자동차 자신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서 자기가 어디가 고장난지를 다 가르쳐줘요. 사람은 가르쳐주는 대로 부품만 바꾸더라고. 야, 옛날보다 참 쉬워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걸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쉬울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또 실수를 하나 저지른 거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저는 바깥에 있는 그 해피트리가 행운목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행운목 있다고 막 신나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행운목과 해피트리는 다른 거래요. 나는 생겨먹은 게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걸 가르쳐 주시길래 혹여라도 또 그분도 잘못 알았을까봐, 왜 컴퓨터에 있지 않습니까? 초록색 창 달린 거. 뭐든지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데, 거기다가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알았는데요. 첫 번째는 확실히 해피트리랑 행운목은 다르다. 둥치는 비슷한데 나오는 이파리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또 하나, 나같이 무식한 인간들이 되게 많다. 왜? 질문한 사람이 나 말고도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위안을 얻었어요. 아, 나만 무식한 게 아니었다. 사람들이 그냥 나무 둥지만 보면 행운목인지 해피트리인지 잘 모를 만큼 그렇게 생겼더라고 실제로. 그런데 해피트리는 가지가 나오면서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고, 행운목은 그 자체에서 이렇게 이파리가 나와서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재밌는 생각을 했냐면, 저 녀석이 만약에 입이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우리 바깥에 행운목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제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아닌데? 나 해피트리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녀석이 자기 자신을 계시를 못하니까 저는 제가 보는 대로 아는 대로 내 맘대로 막 상상해서 막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자기 나름대로 아는 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나무 하나도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야 얼마나 하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각각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만났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다고 하면서도 계속 말하는 것들을 들으면 다 각각 다른 얘기들을 할 때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을 굉장히 무섭고 엄위하신 분으로, 어쩔 때는 너무 자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는 분으로, 어쩔 때는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어쩔 때는 내 필요와 상관없는 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요 다 각각 맞는 얘기인 것은 같은데 부분들을 이야기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 나는 뭐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누가 설명한 것보다 낫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개를 봤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 하면요, 예수께서 양과 목자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야지 다른 데로 들어가면 도적이요 강도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다 쫓아온다.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 정말 그러하여 실험해보는 사람이 진짜 있더라고요. 목장에 가서 관광객들하고 주인하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관광객이 2명인가 3명인가 가가지고 막 양을 부르고 그 이름을 가르쳐 주니까 이름대로 막 부릅니다. 양들이 꼼짝을 안 해요. 근데 진짜 목자인 아저씨가 가가지고 한마디 빽 했더니요, 그 수많은 양이 확 몰려옵니다. 그 우리 바깥에서 주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왕양들이 왔다 갔다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그 영상 밑에가 제목이 뭐냐면 성경은 사실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을 예수께서 쭉 설명하셔서 목자가 아닌 자를 쫓아가지 않는 게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6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6절을 좀 읽어볼까요? 10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랬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몰랐답니다. 그 비유가 만약에 아까 제가 들었던 것처럼 현대자동차 서비스, 내 자가용 뭐 이런 비유였다면 2000년 전에 사람이 못 알아들었던 게 맞을 거예요. 왜? 그들 사이에는 현대자동차 서비스가 없고 자동차가 없으니까. 그런데 잘 안다시피 이스라엘은 본래 목축하던 민족입니까? 농사짓던 민족입니까? 목축하던 민족입니다. 오죽하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게 뭐냐 하면 농사짓는 것보다도 양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어려운 비유를 드신 게 아니고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드셨다 이 말이죠. 가장 잘하는 비유를 드셨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김용소 집사님한테는 쇠 깎는 일을 비유로 드시고, 자 그럼 강성훈 집사님한테는 김말이 하는 거, 고은주 집사님한테는 은행 금융 시스템 뭐 이런 걸 가지고 비유를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제일 잘 알 수 있는 걸 비유로 들었는데 왜 모른다고 했을까? 이렇게 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 나오면 양, 우리, 문, 넘어가는 자, 그 다음에 타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양이라는 거요, 아니면 내가 목자라는 거요, 뭐 내가 문이라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씨는 말씀이고 새는 마귀고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도 결국 그게 있어야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얘기 가운데 그럼 도대체 뭘 말하려는 거냐 이 말이에요. 비유는 아까 제가 해피트리 얘기하고 행운목 얘기했는데 제가 해피트리를 설명하고 행운목을 설명하려고 그 비유를 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는 체 하게 된다. 잘못 알 수 있다. 결국 그 내용을 말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가 하신 이 비유에서 도대체 그래서 당신이 말하려는 게 뭐요? 이렇게 궁금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7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7절 읽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다른 것은 다 빼놓고 내가 양의 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의 양의 문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그 앞에 6절에 저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으로 라는 뜻이겠죠. 저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께서 마음을 써서 다시 설명하신 게 내가 양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곧 그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곧 그 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양의 문이 그 앞에 있는 건가?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거라면 다른 것도 설명을 하셨어야지. 양은 누구고 도적은 무슨 바리새인이고 문지기는 뭐 침례 요한이든지 누구든지 뭐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하시지 왜 양의 문이라 그러시고 곧 그 문이라 그러시고 이게 과연 뭘까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그 이전에 생명의 떡, 생명의 빛 하실 때 예수께서 쓰셨던 방법이 생각났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생명의 떡이 나온 게 아니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 놓으시고 너희들이 먹었던 그 떡은 또 배고픈 떡이지만 나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이다. 그래서 그 떡을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생명의 빛이다 하는 것도 아무 빛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초막절의 불의 날에 등불을 밝게 비춰서 성전 안에 이렇게 불이 있으니까 밝고 좋지, 그것처럼 나는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을 비추는 진짜 빛이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양의 문도 어떤 문인지는 모르는 그냥 문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양의 문이란 걸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요한복음에 양의 문이 있더라고요. 자, 5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양문 곁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얼마나 무식한 목사냐면 과거에는 이걸 양문이니까 이게 양쪽으로 여는 문인가?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양의 문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을 설명할 때마다 늘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게 언젠간 내가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가보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양문이 뭐냐 하면요, 예루살렘 성전 외곽을 이렇게 둘러선 이렇게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총 12개랍니다. 그 12개 중에 하나가 양문이에요. 물론 어문도 있고 마문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문은 뭐냐면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은 것들을 들여오는 문이 어문이고요. 그 다음에 마문은 가축이나 말 같은 이런 것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이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늘귀 문이라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할 때 그 바늘귀 문은 야간에만 임시로 열어놓는 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수도 서울에 한양에 사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사대문. 근데 사소문도 있는 거 아십니까? 여기 전공자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뭐 서소문, 뭐 남소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서소문과 남소문을 불렀던 다른 이름이 시구문이래요. 그게 뭐냐면 시체가 나갔던 문이라 그래서 그렇게 불렀다고도 하는데, 물론 그게 뭐 원래는 물길이 있었던 수구문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12문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고관 대작들이 드나드는 왕의 대로의 문도 있고, 그 다음에 양들이 드는 각각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문들이 따로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 이제 양문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양의 문은요, 여기 말고 또 2번인가 더 나오는데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좀 안 읽어보는 성경이 좀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느헤미야는 구약에 있습니다. 네. 느헤미야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될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책이냐 하면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는 예루살렘 성벽들을 만드는 일을 한 것이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만드는데 성벽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각각의 지파마다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세워졌던 성벽문이 어디냐면 바로 이 양문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양문을 먼저 일정 망대까지 딱 벽돌을 세워서 성벽을 세우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지파가 연결해서 계속 세워나갑니다.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연결되어 건축하여 교회가 되어가고 하는 것처럼 각각의 지파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벽 얘기가 3장에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양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돌고 돌아서 360도를 다 도니까 어디로 왔겠어요? 맨 끝이 다시 양문으로 왔겠죠. 자, 32절을 읽습니다. 32절 시작.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대제사장 가문이 시작을 해서 양문서부터 시작했고 맨 마지막에는 상인들과 금을 깎아 만드는 그런 장사치들이 맨 마지막 양문까지를 마무리를 졌어요. 이러고 봤더니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이렇게 끝나게 된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내가 곧 양의 문이다 할 때에는 비유 가운데 그 문으로 사람들에게 들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들을 때는 아, 그 문 얘기하는 거구나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은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공된 문이라고 사람들이 딱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그 양문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 그래서 그 양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5장에 본 것처럼 무슨 못이 하나 있다 그랬죠? 베데스다 못.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자비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비의 못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그 원래 이름이 양못이었답니다. 양못. 왜 양못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물을 데리고 들어갈 때 마치 우리가 침례 받듯이 양을 그 못물로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양문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라 그래서 바로 거기가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하러 오려면 항상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면 양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각각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양을 깨끗이 씻겨가지고 정결케 하고 그 양을 양문에서 제사장에게 검수를 받고 그 다음에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 죄를 씻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에는 그 양문이 거의 기능을 안 했대요. 왜 기능을 안 했느냐? 양을 굳이 멀리서 데리고 올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미 양들을 고급으로다가 키우고 있었거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뒤엎으신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죠? 원래는 다 각각 자기가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씻기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멀리서 오는 게 불편하니까 마치 우리가 성경책 들고 찬송가 들고 와야 되는데 오면은 성경책 다 구비되어 있고 요새는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고 그도 모자라서 이제 앞에까지 띄워주니까 찾을 필요도 없고 너무 쉽지 않습니까? 나쁘단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처럼 그 당시에도 재물을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내면 되냐? 돈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돈만 덜렁덜렁 들고 오면 재물도 필요 없고 뭐 준비할 마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와서 양 한 마리 사가지고 딱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해주는 사람이 또 생기고 그걸 또 해주는 다른 뭐 또 보조자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장사치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양을 씻게 되는 그 못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한라지게 없어지게 되고 거기서 양이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의미만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소문이 퍼졌냐면 거기에 가끔 와서 천사가 물을 동하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낫는다고.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병자들이 그 앞에 가득하냐 하면요,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양을 잔뜩 키워가지고 이걸 팔아먹어야 되는데 양문으로 갖고 오는 그 양을
제대로 오케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제대로 된 목자라면 당연히 오케이 해줘야 되는데, 야, 이 양은 안 돼. 우리한테서 키운 것만 돼. 마치 이슬람 사람들이 할랄된 것만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마치 성별된 다른 게 있듯이 가져온 양들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이걸 팔아야 제사장들이 돈이 되니까. 그만큼 타락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양의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자란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본래 의지대로 자기가 재물을 준비하고 재물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양을 씻겨가면서 정말 내가 씻김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의미를 알고 그 양의 문을 자기가 재물처럼 통과해서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없이 형식만 남아가지고 넓은 문에 성전세 내면서 돈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들로 들어오는 자들 잘못됐다, 요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가난한 자는 돈이 없으니 성전세도 제대로 못 내니 다른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양은 안 받아주니 그 양을 들고 들어가서 병을 낫거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양의 문 앞에는요, 요행을 바라는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노숙자촌처럼 예수께서 거길 가셨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제사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요행이 무리동하는 자비의 못에만 눈들이 다 가 있는 거죠. 복권 맞듯이. 원래 양의 문의 뜻은요, 그래서 돈이 없는 자가 들어가는 문, 재물이 들어가는 문, 차별이 없이 들어가는 문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막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메르스 굉장히 유행했었던 적 아시죠? 제가 저희 어머님 때문에 황당한 경험을 했던 거 기억합니다. 어머니 치료받으시려고 병원에 가는데 병원 문 앞에서 체온을 딱 재보더니 체온이 높으니까 병원에 못 들어온대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체온이 높고 메르스에 걸렸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병 고치러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체온이 다 떨어지고 그게 괜찮다고 결론이 나면 들어오래요. 이상하잖아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정작 그 사람이 들어가서 다른 환자에게 전염을 시킬까봐 못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환자들, 자비를 구하고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양문 앞에 잔뜩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들이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힐까봐 막아 세우는 겁니다. 결국 꼭 들어가고 해결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문이란 얘기예요. 예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하는 말은 너희들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돈 없어도 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깨끗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다. 나를 통과하면 생명 얻을 수 있다. 과거의 원래의 의미처럼 양의 문을 통과한 재물과 같이 너희 자신이 스스로 정말 깨끗하기를 사모하고 나를 통과하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며 생명 얻을 수 있다. 그게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같이 돈 있는 자, 돈 없는 자 구별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되는지 유익 안 되는지 구별하시지 않고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도우시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예수는 그렇게 말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양의 문이다 하는 것은 내게 유익되면 받고 내게 유익되면 안 받고가 아니라 나는 자비를 베푸는 자다. 들어오려고 하는 자는 다 통과시키는 자다. 오직 깨끗하게 되기만 한다면.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성문 밖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베데스다문에서 씻는 게 아니라 성문 바깥에서 흘리신 그 피와 물에 씻는 자들이 양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모든 성전에 들어가는 처음과 나중이 되는 양의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값 없이 재물만 있으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재물도 예수께서 직접 재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만 가지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양의 문이라는 얘기예요. 돈 없고 자격 안 되고 사람들과 격차가 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그 문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돈 많고 부자인 자나 뭔가 가지고 능력 있는 자나 뭔가 되었다 하는 자들에게 가치를 두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 이 문 이전에 왔던 어떤 이들도 제대로 된 자들이 아니다. 이게 예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구든지 와라.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정말 생명을 내게 좀 사가라. 마음에 원함이 있고 나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나를 통과하여 살 수 있다. 이게 예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10절에 말씀하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뿐이다. 사단의 말도 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예배 중심, 제사 중심, 어떤 형식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제사장들, 그거 다 도적이다. 그런데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그냥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라도 내게 와서 회개하고 나를 통과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고 살리는 이가 나다. 본래 만들었던 양의 문의 원래 기능을 좀 회복시키라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라. 거룩하고 뛰어난 자들이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회기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본래 연약하고 죄인된 자들이 와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어떻게 하다가 한번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만나서 38년 된 문제가 해결되듯이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바로 양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사장들은 딴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제사장은 뭐 이런 말 저런 말하고 가격 가치가 있네 없네 되네 안 되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양의 문이신 그분은 차별 없이 우리를 받고 들어오라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그 문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양의 문이신 그분 앞으로 가서 그분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문이 아니고 다른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그것만 기억하시고, 나는 주의 피로 씻기워진 사람인가? 그것만 기억하시고, 나는 정말 그 문으로 통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만 있으면 차별 없이 자비하신 그분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듯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신령하고 기쁜 한 주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양의 문이신 예수 앞에서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주 예수 보혈의 은혜와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의지하고 그곳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려고 고민하는 자에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곧 이때라 나를 통하여 예배하라 하신 그 예수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고 가르치신 그 예수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고 말씀하신 그 예수가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차별도 없이 자비를 베푸시며 오직 제물 되신 예수의 보혈만 가지고 있다면, 그 보혈로 깨끗하기만 하다면 그 문이신 예수를 통과하여 주를 뵙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생명뿐 아니라 풍성한 것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그 양의 문이신 예수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문을 예수인 것처럼 착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좋고 편한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하신 그 일을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나아가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남들에게 드러내어 나타낼 만한 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 보혈 그 자비와 그 은혜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 그 문을 통과하며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참 목자가 예수시오 내가 사는 그 문이 곧 양의 문이신 예수인 것을 능히 고백하여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 예수의 피로 깨끗하여 그 문을 통과한 자가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담대하고 자유한 것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과하는 기쁨과 감사로 살려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